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와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새로 교회 부임하게 되면 교인들하고 친하기 전에 하기 어려운 설교들을 미리 해놔야 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지면 교인들 사는 형편도 알게 되고 또 어려운 문제도 알게 되면 그런 것과 연결되는 설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지난주 헌금하는 제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어려운 마음으로 한 설교고, 또 오늘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두가 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99명까지라고 하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방역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만류를 해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 이제 그 명예 집사님이시죠. 70 넘어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은데 가족들은 신앙이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연세에 또 이제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주일날 차를 갖고 가면 교회 나가는 줄 아니까 그래서 한 40분을 걸어와 가지고 그러면 예배 다 끝난 다음에 헌금만 하고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겹다 싶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이나 교직 생활하시는 분들 공문으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공문으로 내리는 나라는, 이거는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그런 청지기적 사명은 있는데, 국가에서 그런 것을 강제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립니다. 참 조심스러운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또 주의를 지키는 제자, 몇몇 분들은 그런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냐? 나도 속상하다. 여러분, 바로 한 달 동안 예배하는 제자, 찬양하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 헌금하는 제자, 또 주의를 지키는 제자까지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 훈련 과목입니다. 오늘 주의를 지키는 제자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일과 안식일은 같다라고 하는 차원보다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으로 완성되어지고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지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되듯이 안식일과 주일은 의미로서는 같지만 흐름 속에서는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 이미 예배 드리는 제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바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이어 사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제자의 삶입니다. 왜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을 주님의 날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이야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안식일이라는 종파, 안식교라고 하는 종파도 그렇고 요즘 이단 중에서 아주 독한 이단이 신천지하고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지 복음을 왜곡시킨 그들이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쪽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겠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안상홍이 죽으니까 안상홍의 부인인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아주 기독교 이단 중에서 정말 저급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성경에 어디 주일 지키라는 것이 나왔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고 무식해서 용감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논쟁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제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 즉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같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뤄가고 있는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안식일 날 예배를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런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다. 몸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에 이런 논쟁 쓸데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논쟁이 여전히 11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나쁜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런 얘기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것 스스로 드러내는 것인데,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사도들이 선포한 설교 캐리그마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신앙 고백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연인으로서의 예수, 물론 이름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과 또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처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 땅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도록 하신 그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요일, 달력에 보면 썬데이라고 되어 있죠. 썬데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이 그레고리역 해가지고 로마 시대의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어거스트 또 디셈버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로마의 신들 이름에서 어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썬데이도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서 썬데이고, 일요일인데 그날 예배하는 것은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가 물론 처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냐? 개역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모든 복음서에서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 16장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루의 개념이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예요. 그렇게 하루가 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요일 밤 지나고 요즘의 일요일 주일날 새벽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됐다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 행하신 모든 기적이 단지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의 말씀이고 기적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명명백백하게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그 주간의 첫날, 즉 안식 후 첫날 그들은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만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래서 작은 부활절이라는 의미가 매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안식일 논쟁을 하는 사람들, 주일을 지키는 것 잘못된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계속 이 얘기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귀가 당나귀 귀떼기만 해서 그건 귀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귀떼기라고 해야죠. 그래서 뭐 이쪽 저쪽 그냥 쏠리는 그런 경우들을 어쩌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첫 번째 목적은 안식일의 창조를 담았다는 겁니다. 창조의 완성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창조의 그 은혜, 창조의 기쁨에, 창조의 그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죠. 즉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노예 생활하던 종노릇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창조와 구원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어떻게 완성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율법은 그림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더라도 그것은 제한적인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릴 때 그것이 제사의 완성이 되고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창조의 완성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구약의 창조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과 안식일은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진 것처럼 그 구원도 창조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되어졌기에 안식일은 주일이 됐고, 주일은 그 창조의 생명의 역사를 담고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예배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 설교 원고를 그대로 드릴 테니까 혹시 이것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렇게 주일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부활하심으로 제정하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더더군다나 비대면 상황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편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어쩌다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될까? 이것은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만의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입니다. 정말 전쟁 때에도 주일을 지키고자 했고 주일 지키는 그 일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일을 지키는 그 일로 순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한국교회 예배를 사랑하는 특별한 열심이 있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그 영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저는 안식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하는 그것을 묵상하다가 주일 대예배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주일 대예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어른들은 주일 대예배라는 표현, 당연하게 주일 낮 예배를 주일 낮 예배라고 하지 않고 주일 대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다른 예배는 소예배입니까? 물론 우리 예배당 이제 본당은 비전 채플이라고 하고 중예배실은 드림홀, 조이홀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소예배실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 공간의 크기 따라 대예배실, 중예배실, 소예배실 그렇게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자들이 예배할 때 어떤 예배는 대예배가 되고 어떤 예배는 소예배가 되냐?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대예배라고 부르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같이 아침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교통이 아주 편리하게 돼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농경사회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논에 나가서 물꽃 트고 논물 가두어 놓고 그리고 피를 뽑고 그러다가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나간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쌀 밑자가 10십자 위아래로 8팔자가 있어서 쌀 한 톨 만들어지기까지 88번 손이 간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아침 일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가서 오후에 일한다? 이것도 일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드리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 없이는,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던 예배가 주일 낮 예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예배라는 호칭을 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예배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도 저녁에도 예배 드립시다. 요즘은 오후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가 생기고,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우리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드렸던 예배를 3일 예배라고 했어요. 수요 예배라고 안 했습니다. 3일 지나서 예배 드리고 3일 기다리면 주일이니까. 그러다가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이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네, 우리도 합시다 해서 시작된 것이 새벽 기도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는 대만 교회 합니까? 탄자니아 교회 합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를 확장시켜 나간 겁니다. 그러다 또 조용기 목사님이,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저는 자들이 걷고, 눈먼 자들이 보고, 그러니까 많이 몰려드는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널브러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한 것이 금요 철야 기도회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하고, 순복음교회에서는 철야 기도회를 하는데, 순복음교회에서는 우리도 장로교회 하는 새벽 기도를 하자, 장로교회에서는 순복음교회 하는 철야 기도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교역자들이 많으면 나눠서 할 수 있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목사님들은 이게 완전히 탈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절충안으로 요즘 새벽 기도회 주 5일 하고, 금요 심야 기도회 하고, 그런 것도 그런 상황에서 절충안이 나오지 않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랑하는 이들이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일 대예배가 되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집회까지 확장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맛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너무 사랑해서 예배 더 드리고자 한다면, 예배하는 곳이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그 논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꽉 찬 예배. 찬송도 내가 어떤 정서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꽉 찬 찬송. 기도도 내 소원 어떻게 아뢰고 그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꽉 찬 기도. 그럴 때 그리스도로 꽉 찬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났다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 주간은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월요일이 주일의 시작이 아닙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예배는 한 주간의 마무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부터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이어 살게 되는 겁니다. 월요일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십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인 나를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고 예배자인 나를 통해 이 직장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 가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향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제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복복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언가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고, 그래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의를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 더 사랑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고전이 된 책이지만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일독을 권합니다. 성경책은 아니지만 한번 세상 사는 사람들로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필독하실 만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4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 두 번째는 긴급한 일, 세 번째는 중요한 일, 네 번째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무조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 철들지 않은 사람. 근데 예를 들어서 노는 게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냐?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면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어제도 자고 오늘도 자고 내일도 자고 계속 자는 사람에게는 그게 계속 잔다는 게 6시간, 7시간 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TV 져가지고 뒹굴면서 그렇게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이유가 잠잘 때 신체 기능이 회복됩니다. 기억력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잠을 잘 자야지 공부한 것이 기억이 돼가지고 이게 생각이 나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잠을 꼬박 새고 눈이 뻘개져가지고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잠자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게임도 쓸데없이 하는 일이라면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스포츠라든가 뭐 그런 것도 열심히 일하고 잠깐 릴렉스하기 위해서 게임하는 거, 그러면 탓할 일이 아니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스벤 코비가 하는 말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부터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급한 일부터 한답니다. 긴급한 일은 시간이 정해진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전화가 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마 절반 이상은 전화를 받을 겁니다.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쓸데없는 전화일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중에 전화 올 때는 사탄이 전화를 통해서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조금 이따 받으셔도 됩니다. 오직 쓸데없는 전화가 많이 오면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받는 사람들 1년에 몇천억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긴급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우리들로 얘기한다면 개인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개인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었다고 별일 안 일어납니다. 목사인 제 개인 생각으로는 별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깨어지듯 아프든지 배가 끊어지듯이 아프든지,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오래 참으셔요. 여러분, 마치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실력의 향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운동선수가 지금 운동 안 한다고 당장 큰일 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운동 연습을 게을리하면 금방 그 다음 순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부터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활 습관 한번 그렇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그 예배를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서 우리가 붙잡으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눈을 들어 살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찬양과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 안 듣고 누구 기도를 듣겠냐? 내가 너에게 복 주지 않고 누구에게 복 주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 창조의 역사를 새 창조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질병에서의 치유로, 재정의 묶임에서의 풀림으로, 모든 묶여있는 것 풀어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주일을 지키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풀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양가족들에게 임하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이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주일을 지키는 제자인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아니라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창조가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제자들에게 그 창조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강물 흐르듯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